7월 17일 셋째 주 의료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바다 바세타이경 41번 개소입니다. 지혜가 깊고 총명하며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잘 알아. 최상의 유익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깊고 총명하며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잘 알아. 최상의 유익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깊고 총명하며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잘 알아. 최상의 유익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바세타 페난지세, 바세타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출생과 천한 출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 깊고 총명하면서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서 최상의 이익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행복은 무엇인가 자신이 크든 작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었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마음작용을 행복이라고 그런답니다. 보통 아이들이 첫 돌이 지나고 나면은 소유욕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장난감을 보면은 마음에 들면 친구들하고 그걸 다투서 가지려고 그래요. 그때 자기 손에 넣으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바로 그거랍니다. 또 비록 첫돌이 지나지 않았어도요.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칭얼칭얼 댈 때 우유병을 물려주면은 그 아이는 우유병을 입에 무는 순간 칭얼거림을 딱 멈춰요. 바로 그때 그 아이가 갖는 행복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거기에 안위를 갖게 되면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행복하려면은요,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구석구석 아주 정밀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무엇이었고 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 행복을 얻었을까라고요. 저는 어려서 출가해서요. 그때는 사실 불교가 무엇인지 전 몰랐거든요. 그냥 어른 스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저도 점차 나이가 먹고 머릿속에다가 먹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라는 지도 궁금했답니다. 점차 나이가 먹고 공부를 조금씩 할수록 있잖아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근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에 과연 나는 그것을 성취했을까? 또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저는 되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봐도요, 또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어도 과연 저럴까? 하고는 확실히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님들의 말씀과 경제로 난 부처님의 말씀과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약간씩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또 실제로 당신네들이 그렇게 가고 있을까? 봤을 때의 어린 제 마음은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져요. 점차 나이가 먹고 저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난 따라가고 있을까?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는 행복이 얻어졌을까? 봤을 때 전 행복이 얻어지지 않았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하고 봤을 때요. 또 크게 또 다른 것도 없어요. 저는 산에 살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살고 세상 사람들은 마을에 살아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지? 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근본으로 따라가 보자. 그럼 어디로 가야지만 부처님 말씀에 2600년 전 지금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엄청 바뀌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때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보편적을 빼고 나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친 대로 가고 있는 데가 어딜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행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무엇일까? 어딜까? 찾아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이야기합니다.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요, 남방에서 수행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는 오직 밥만 먹고 수행만 했고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칙 태도를 안에서 살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해 봤더니 정말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진리, 법, 담마 그대로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해요. 그 나머지 우리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괴로움은 사라지질 않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갈증 나면 물 마셔야 돼요.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한 나는 몸뚱아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졸리면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조차 없는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도 오온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늘 법회하기 전에 읽은 경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가사파 존자도 아프셨잖아요. 부처님이 너의 아픔이 덜하여가느냐 덜하여가느냐 덜하여가는 징조는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 경의 후반부에는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그래서 쭌다 장로에게 보장가를 자비롭게 읽도록 청했어요. 네가 읽어다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몸에 존재하는 오온의 이 다섯 무더기로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서 과연 어떤 행복일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요, 다섯 무더기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간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간 이루어졌다가 그리고 곧바로 이었어요. 그것이 또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복을 난 어떤 것이 행복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기웃기웃 한답니다. 행복은요, 가을에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은요, 잘 익은 홍시가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행복은 없답니다. 흔히 말하는 세간의 행복도 내가 얻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한 것만큼 나는 행복을 얻는답니다. 또 세상 일은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해가지고 다들 돈 벌고, 노력해가지고 다들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건 없답니다. 내 노력과 별개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아요. 다만 내가 이루는 행복에 대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지 짜요. 소금 가마를 쌓아놓고 있어도요, 자신의 손으로 소금을 움켜잡고 국 속에 넣지 않으면 간 맞지 않아요. 간이 맞는 맛있는 국을 먹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소금을 집어넣고 간을 맞춰야 되는 게 세상 사실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치고는 우리나라가 경제사범, 즉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잘 당하는 민족이에요. 그 속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안심리, 공짜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도 많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본답니다. 자, 세상에서의 행복을 성취하려면 용기 있는 사람만 해요. 사기꾼도 사기를 치려면은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기왕이면 그렇게 안 하면 좋으니까 바른 길과 바르지 않는 길, 우리 불교 나라도 같은 노력이라도 바르게 하는 노력과 바르게 하지 않는 노력은 틀린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항상 바르게가 1번이에요. 노력을 해도 정정당당하고 바른 노력을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내 눈에서는 반드시 피눈물 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세상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 뒤통수를 때려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지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금생이 아니면 다음 장이라도 남아있거든요. 불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은 윤회의 불만족과 고달픈 욕망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는요, 그건 꿈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집안에 사는 가족도 있잖아요. 한 집안에 같이 산다는 업은 같아. 그걸 공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같은데 각각 개개인의 업은 다 틀려요.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남편, 딸, 며느리 다 틀립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성품이 달라요. 한 집안에 같이 살아도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품성은 달라요. 그래서 별업이 있답니다. 별업이 있기 때문에
공업은 한 가족 안에서 테두리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떠나서 같이 사는 한국인이라는 공업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외국에서요, 우리 모두 한국인의 욕을 같이 먹어요. 그 공업입니다. 하지만 개개는 다 달라요. 한 집 안에서는 공업인데 한 집안에 같이 살아도 각각 가족 구성원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뭐를 한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은 없어요. 업이 다르다는 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행복을 안다면, 또 그런 행복을 성취하자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못 도와줘요. 첫째는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이미 무지 오래됐어요. 2600년이 다 돼간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뜻대로 다 들어주는 절대적인 창조주 신이 아니랍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분도 나와 같이 배고프고 갈증나고 아프고 힘드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조금 데려있을 때는요, 그들은 다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아 쌍가라고 그래요. 속썩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점차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교단이 커지거든요. 교단이 커지게 되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옵니다. 저 쌍가에 들어가면 병을 치료해준대. 그래서 병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 저 쌍가에 들어가면 옷이 생기는데, 저 쌍가에 들어가면 굶어 죽지 않는데, 저 쌍가에 들어가면 왕들이 나를 보호해준대. 저 쌍가에 들어가면은 내 남편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던 나의 시댁 식구나 나의 남편들이 들어오지 못한대. 그래서 일종의 도피처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유행에 따라서 왔다 보니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가지 말썽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계율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요것만 해라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계율이 없었어요. 왜냐면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리아 쌍가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반 쌍가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욕망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욕망의 세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데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게 아니라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기 주신 수행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인정하시죠? 그럼 왜 다친대? 안 다쳐야 되잖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저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행복이라고 믿고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장소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족의 욕망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증명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행과 공덕행이랍니다. 수행과 공덕행은 내가 부처님의 진솔한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갑니다를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수행과 실천이에요. 그래서 수행과 실천은 보통 불자들이 자신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말 없는 말, 그걸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동은 말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드러낸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얼굴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근기, 욕망,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이 다른 것은 과거 수 없는 윤회성 속에서 지어놓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겁고 두터운 사람, 가볍고 엷은 사람,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선업이 풍부하고 두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업이 박하고 엷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업이 무겁고 선업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업이 무겁고 악업이 가벼운 사람도 있답니다. 다 달라요. 이런 업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요, 특히 불자들은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 세상에서요, 결혼을 할 때는 예전에 중매 결혼이야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없이 어른들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둘이 충분히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이른바 연애라는 과정은요, 서로 상대방을 떠보는 시간이잖아요. 찔러보고 달아보고 눕혀보고 엎혀보고 저 사람의 fun성은 어떤지 가족상은 어떤지 알만큼 알아보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도 얼마 못 살아서 성격 차이로 이혼해요. 그러면 전 물어봐. 연애 안 했냐고요. 그럼 연애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연애 기간 동안 뭐 했냐 저도 물어봐요. 연애는 좋다고 헬렐렐렐렐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산다면 잘 맞을까?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가정상은 어떻고 부모님 성향은 어떻고 나하고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췄으니까 맞춰봤더니 7대 3만 되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30% 맞고 70%안 맞으면 나머지 20%를 결혼하면서 맞추면 반이거든요. 100% 탁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신들도 못한대요. 그냥 30%만 맞으면요, 70%가 안 맞아요. 결혼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20% 맞춰요. 그럼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무겁기도 하고 이쪽으로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살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살면서 어떨 때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평생 살았어도 내가 당신 속 모르겠다고 아직도. 정답이 그게요. 나머지 50%는 죽는 날까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7대 3 정도가 되는 데서요, 결혼생을 시작한답니다. 처음에 처음 결혼할 때는 100% 다 맞는 것 같죠? 그 환상은 빨리 깰수록 행복해진답니다. 연애할 때 깨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오래오래 지속해 나가려면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비교하는 부부가 가장 불행한 부부예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나? 그거 알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한테 물어본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은 지금 있는 내 가시버시하고 다시 결혼할래요? 하면은요,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또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몇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불자들은 절대 남에게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우리는 업의 조건이 다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업의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길 바래요. 나하고 달라요. 그 별업이라고 있잖아요. 별업은 너하고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까 아니랍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봐줄 뿐입니다. 달라요. 선업의 조건이 무겁고 두텁게 할수록 좋고 악업의 조건은 가볍고 엷을수록 좋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보시공덕행이랍니다. 보시공덕행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 형성이 필수적이지만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죠. 하지만 보시공덕행을 짓는 데에 법칙을 알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된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가 다홍치마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보시공덕행을 짓더라도요, 업의 법칙 세 가지를 알면은 더 크고 무겁고 두터운 선업공덕을 질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인되어 베푼답니다. 아래서 사는 하인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먹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맛있는 게 있으면은요, 남한테 못 줘요. 또 생각 보잖아요.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사과가 있고 조금 시드는 사과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엄마들의 행동은 두 가지랍니다. 내 아이가 데려온 친구에게 가장 예쁘고 좋은 사과를 주는 사람, 또는 친구에게는 조금 나쁜 걸 주고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과를 주는 사람, 두 부류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하인의 마음이랍니다. 하인은요, 주인에게 얻은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좋은 옷이 있으면 아까워서 남에게 못 줘요. 쥐고 있어야지. 같은 공덕행을 짓더라도 내 마음이 하인의 마음으로서 공덕행을 짓게 되면은 그것은 같은 것이라도 얇고 가볍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친구는요, 자신이 먹는 대로 남과 먹어요. 그냥 먹는 밥상에 숟갈 하나 돌리기 쉬워요. 친구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밥은 사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도 먹고 나도 먹거든요. 다른 선물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줘야 돼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답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너도 먹고 나도 먹어요. 제가 자카르타를 갔다가 오면은 그 불자들이 이런저런 공양물을 주면서 챙겨오잖아요. 거기서 좋은 것이 제 입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답니다. 잘 냅뒀다가 저도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할 때 쓰거든요. 그게 더 제 마음이 행복해요. 받는 분들이야 겨우 이거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 노력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짐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저 공양하는 거 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밥 먹는 건 쉬워요. 너도 먹고 나도 먹어요. 그러나 선물을 준다는 것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친구의 마음은 너도 먹고 나도 먹는 거예요. 똔똔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도 먹고 나도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인의 마음이랍니다. 주인은 베풀 때요, 있는 그대로 다 줘요. 나 안 먹어도 괜찮아. 나 그거 있거든? 나 없어도 돼. 그래서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손님에게 내주는 겁니다. 똑같은 보시 공덕행을 지어도요, 내 마음 상태가 하인의 마음인가, 친구의 마음인가, 주인의 마음인가 다르답니다. 그때에 똑같은 거라도 그 공덕행의 결과는 달라져. 더 무거워지고 더 두터워지고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지을 때는 세 가지, 하인이냐 친구냐 주인이냐,
또 다른 경전에서는 하인이냐 주인이냐 왕이냐 그렇게도 나와요. 왕은 신하에게 선물 줄 때는요, 왕은 안 아끼거든요. 다 내 건데. 그래서 왕이 가져주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답니다. 친구는 아낌없이 못 줘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인은요, 도둑이 못한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서의 공덕행을 지었느냐,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내가 하인의 마음, 노예의 마음으로 지었느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덕행은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라고. 내 마음이 하인이나 노예의 마음이냐, 친구의 마음이냐, 아니면 주인이나 왕의 마음이냐. 무겁고 가벼운 것은 내가 만듭니다. 어떤 공덕행을 짓든 이 세 가지 법칙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짓는 데 따라서 나는 무겁고 두텁게 지을 수도 있고 가볍고 얇게도 지을 수가 있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늘 두텁고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을수록 그 공덕행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드물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장애가 많아? 간단해요. 복이 엷으면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많고 진도가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 수없는 생에서요, 6바라밀이 아니라 10바라밀을 하셨답니다. 그 수없는 공덕행이 쌓여서 금생에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아들, 딸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하려면,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수받으려면 그분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해야 된답니다. 실천은 말 없는 행동이라고 그래요. 실천은 바로 수행과 보시 공덕행을 애써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랍니다. 우리가 참다운 행복은 욕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행복이나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취에서 오는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자유와 행복을 얻는 이른바 해탈, 니바나, 깨달음이라고 한답니다. 그 성취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랍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시려면은 반드시 공덕행과 수행이라 하는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된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애써 힘차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때마다 반드시 주인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행복을 성취하시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바세타이경 42번 개송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건 집을 떠난 사람이건, 집에 있는 사람이건 집을 떠난 사람이건, 누구하고도 멀리하고 집 없는 유행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누구하고도 멀리하며 집 없이 유행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건 집을 떠난 사람이건, 누구하고도 멀리하며 집 없이 유행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건 집을 떠난 사람이건, 누구하고도 멀리하며 집 없이 유행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7월 17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